오늘 함께 읽으신 에스겔서 16장 전반부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에스겔서 15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현 상태에 대해서 탄식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방자한 음부와 같은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는 말씀의 연장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한 여인, 특별히 음행한 여인으로 비유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와 근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1절부터 3절의 내용을 보면요, 매 장마다 임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에게 또 임합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에스겔에게 임한 이 여호와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으로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알게 하시는 그 2절에서 말하는 가증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먼저 예루살렘의 근본과 그들이 난 땅이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들의 출신을 밝히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래 예루살렘 성읍이 가나안 사람들의 땅이었죠. 그들에게 속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죄로 간영했던 이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 없는 이방 민족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를 비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난 땅과 너의 근본이 다 가나안이다라는 건 정말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니고 니네 행동이 마치 가나안 사람들의 후손과 같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본래 이스라엘은 셈 족속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한편 아모리와 헷은 가나안 족속으로서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 어떤 인종적인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들처럼 그들의 문화를 따르고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방인의 문화를 따르고 있는 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질책을 이 근본이라는 단어에 두고 계속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에 대한 확실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전에 우리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죠. 이 말인 즉슨 율법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족속으로 우리 모두 심판 안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죠.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이고 주의 군사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성도로서의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성경에서는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그 구별된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들로부터 커다란 결정,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 커다란 결정에서까지 그 모든 것에, 그 모든 결정에, 그 모든 행동에, 그 모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생각을 헤아렸는가에 대한 구분점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구분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주님의 주시는 그 분별력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을 해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4절과 5절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근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났을 때의 상태를 어떻게 비유하십니다. 어떻게 비유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태어날 때는 배꼽의 줄을 아무도 잘라주지 않았습니다. 물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지도 않았고 소금을 뿌려서 어떻게 그게 그 소독도 해주지 않았죠. 강보에 싸지도 않은 그런 말 그대로 있는 피투성이의 상태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상적으로 출산한 아이에게 반드시 해주어야 될 어떤 케어가 전혀 이스라엘에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방치된 피투성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피는 사실은
부정한 것들을 말하며, 그래서 그 부정한 모든 것들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애들은 그 모든 것에서 아주 퓨어한 상태, 아주 깨끗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씻기지 않고 케어지지 않은 애들을 보면요, 저도요 3년 전에 저 아이를 낳는 거를 제 눈앞에서 목격했거든요. 제 아이가 나오는 걸 목격했는데, 제 생각에 아기가 나올 때는 되게 아름다울 줄 알았습니다. 되게 뭔가 기쁘고 뭔가 이 마음에 감격 있고 막 이런 줄 알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날 것을 보니까. 그 간호사 선생님이 제 애 다리 뒷다리를 들고 이렇게 쑥 뽑아 올렸는데 저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지금 정말 피투성이가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피투성이라는 상태가 확 이해가 되는 거죠. 이 피투성이라는 상태는요, 신약으로 말하면 허물과 죄로 인해 죽은 자, 깨끗하지 않은 상태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너희는 부정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늘 본문의 다음 절 6절부터 14절을 계속 보니까 그런 그들을 어떻게 여기시냐면 불쌍히 여기셔서 깨끗하게 싸매시고 치유하시고 씻어주시고 관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부터 14절의 말씀 한번 보니까요, 6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6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한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한 여자로 표현하고 계신데, 예루살렘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시며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라고 그냥 명령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를 살아있게 만드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반복하면서 말하죠. 성경에서 반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의지나 어떤 전달하기 위한 강조의 요법입니다. 그래서 7, 8절에 보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의 들풀과 같이 많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한참 번성했을 때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크게 자라고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머리털이 자랐으나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고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이 계속 케어하고 관리하니까 어떤 상태가 됐느냐?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곁을 지나고 보니 내가 사랑할 만할 때라. 내 옷으로 나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느 정도 자란 이스라엘을 쓱 옆으로 지나가면서 보시니까 어떻게 됐냐면, 네가 사랑할 만한 때가 됐다, 즉 네가 결혼할 때가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부터는 하나님께서 마치 신랑이 되신 듯이 그 여자아이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시고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벌거벗은 것을 가려주는 이 행위는요, 그를 아내로 삼겠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룻기의 룻이 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말하는 것이 마치 청혼한 것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그 벌거벗은 예루살렘을 덮어주심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내로 지금 삼아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받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장식하여 주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어떤 꺼리낌을 받아 버려진 피투성이와 같은 그 계집아이를 물로 씻기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수놓은 옷을 입히시고 가죽신을 신기시고 가는 배와 어떤 모시로 입히시고 온갖 폐물과 화려한 왕관까지 씌워주십니다. 먹는 것도 참 구별되게 아주 고운 밀가루, 꿀, 그리고 기름 같은 것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해서 이 사람을 어디까지 올려주시냐면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십니다. 그게 13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 이가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서 왕후까지 올라가야 돼서 아름답다라는 이 사실이 이방의 모든 나라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그런 은총을 입은 그가 아무런 자격,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그냥 길가에서 버려져도 아무도 모르고 신경도 안 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워다 키워서 왕후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 앞에 행음하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행음하신 일이
행음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15절부터 22절 끝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완전히 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져요. 분위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셨다면 이제부터 그들은,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영원한 남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이 오히려 이때부터 한 짓은 바람피는 행위였어요. 이것은 행음, 음행인데, 행음이라 하면요, 간음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한 것을, 음란한 것을, 행동한 것을 간음, 행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크게 이스라엘이 행한 음행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행음이고 둘째는 정치적인 행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남편이요 보호자가 되시는데, 예루살렘이 남편이 되고 보호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가나안의 우상과 이방의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방자하고 음행하는 여인이 아무 남자에게나 몸을 내어주는 것 마냥 예루살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신을 따르고 있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신부로 맞이하여 주신 의복을 가지고 이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나안 신당들은 우상 숭배하는 곳만 아니라 실제로 이 몸으로도 음행하는 곳이에요. 이런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자신의 신을 함부로 바꾸지 않는데, 여호와의 구원을 그렇게 크게 받고서도 하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뭐라고 평가합니까? 16절의 끝절에 보니까 전무후무하다. 야, 이건 내가 이방 나라에서도 본 적이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참 너 대단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금과 은과 장식품으로 어떤 다른 남자 우상을 만들고 행음하고, 수놓은 옷은 그 우상에게 입히고 좋은 음식들마저 네가 먹으라고 주신, 하나님께서 고이 빻아서 주신 그 음식마저도 우상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위해서 낳은 자식들마저 우상의 제물로 불살라 바친 것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할 수가 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이 자기가 죽을 뻔한 피투성이와 같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 22절의 말씀을, 우리 끝절의 말씀을, 오늘 보면 끝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네가 어렸을 때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행했지?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했을까?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자격이 없었던 자신이 왕후까지 올랐으면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을까? 그 이스라엘을 손가락질하면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스라엘이 어느 순간 내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 원해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여러분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하는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제가 교육했던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죠.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아랫바를 간구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끝맺는데요, 이 기도의 5가지 스텝 안에 이 가운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의 영역이에요. 자신의 죄를 계속적으로 고백하는데 이 죄 가운데 대예배 때 어떤 장로님들이나 어떤 안수 집사님들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용서하신. 여러분,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였습니다. 근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눈으로 정죄하고 마음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우리가 결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반복되는 죄악에 넘어집니다. 이스라엘이 행음하는 것과 우리가 날마다 동일한 문제로 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것은 다 동일한 영역이에요. 여러분, 나에게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탐심이 우상 숭배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탐심이 없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돈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 삶에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 가정이 좀 더 탄탄했으면 좋겠다. 강건했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어떠함을 구하는 것보다 내가 그런 것들에 더 눈이 팔려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라는 그 기도 제목들보다 한 시간 내내 주님 내가 건강하기 원합니다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 모습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그게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은 우상 숭배가 된다고 지금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속적인 그 죄의 영역은 무엇이에요? 꿀송이보다도 달달하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말하는 그 기도의 시간을 빼앗는 시간들은, 그 가치관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내 기쁨이 되는 시간, 그 찬양하는 시간을 빼앗는 그 다른 멜로디, 그 음행들을 거르지는 시간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들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 안에 죄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보여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듣고요,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내가 죄를 지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기는 없을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문제는요,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자연스럽게 용납하고 인정하고 있는, 그냥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0.01% 정도에 되는 그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이에요. 사실 거기서부터 부패는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썩은 사과 하나를 가방 안에 놓고 온전한 사과를 거기 안에 두면요, 여러 개를 둬도 부패하는 속도가 2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있으면요, 그게 0.1%든 1%든 얼마나 있던 간에 그 부패하는 속도는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번져나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려면 안 보여요. 왜냐하면 날마다 똑같은 삶을 살면서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보고 내 안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어두웠던 영역들, 내가 평소엔 보지 못했던 영역들, 그 죄의 영역들이 말씀 안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왜? 빛이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빛을 탁 비춰주실 때 그 빛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영역들이 탁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오늘 이 새벽 가운데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행음하고 있던 모든 영역들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음행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과 싸우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간구하시면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맛보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음녀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음녀인 나, 지금의 나, 행음하고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쳐내는 것 또한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오늘 받은 말씀과 우리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서울저희교회 앞교회 나가는 모든 길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